주부에는 복음운동에 참여한 자라고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운동에 참여되어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복음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운동에 참여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는 가장 먼저 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요즘에 많이 수없이 들었던 단어인데 특별히 새롭게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게 인간 문제고 이 땅의 문제구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의 실력 기준이 시작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강한 자도 아니고 착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도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은 없어질 것인데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부터 자꾸 내가 출발되어지지 않고 나로부터 내 수준에서 내 생각, 내 현실, 내 환경에서부터 자꾸 출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 이 영적인 것들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믿음이 믿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제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중에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믿어지는 축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내 몸의 세포가 어떻게 살아나고 내 생각, 마음, 영혼, 삶에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응답에 대한 증인이 지금 현장에는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 메시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이 현장에 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진 그 뜰을 가진 교회가 현장마다 세워지겠죠.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할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말씀을 유념하여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기도는 내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그 말씀이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신앙의 출발, 정확한 말씀이 이해돼서 그 말씀이 붙잡혀지면 그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현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그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더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 현장에는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요. 너희는 이 큰 구원을 왜 등한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신분, 권세, 배경, 이 큰 구원의 비밀을 등한히 여기는 너희는 절대 보응을 피하지 못하리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대충. 여러분도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초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요. 이거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겨버렸다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이것으로 내 인생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났냐, 결론 났냐, 나도 모르게 등한히 여겨지는 나의 영적 상태, 그것 때문에 현실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 문제가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 그 작은 한 알만한 믿음이 내게 안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그 영적인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구원받은 너희는 대제사장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구원받은 자의 비밀, 무기,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에 대하여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들, 이 축복이라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가 이해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꾸 믿어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보여져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지고 보여지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나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치유, 근본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정신, 생각, 마음, 내면이 살아나는 내 속의 내적 증거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요 증거 없어서 현장에는 다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방황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고 되어지는 거고, 요 전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에 잡혀있는 영적 재앙, 보이지 않지만 이 근본 재앙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고 붙잡은 그 인물들이 오늘 복음운동에 참여가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중직자요.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요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실력과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요 은혜가 이해되어지면 내 인생은 문제가 있건 뭐 물질이 아직 회복이 안 되건 건강이 좀 그렇든 근본은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되어지면 더 이상 무언가를 잘해야겠다,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때만 우리 영혼은 바뀝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생각, 마음이 자꾸 살아나는 게 담긴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에 대한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3절, 각 사람의 별명, 특징이 나와지고 있죠. 많은 사람과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되어진 베베가 여성인데 보호자니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되는 일, 험난한 일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도 두루마리 큰 말씀을 가지고 옮기는 것도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작은 성경이 아니라 가죽으로 돌돌돌 마른 그 무거운 몇 십리를 걸어서 심부름할 만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담당하는 자, 감당하는 자, 그 보호자 베베가 등장하고, 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동력자. 동력한단 말 우리 쉽게 쓰거든요. 동력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말은 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제 사는 게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력입니다. 이해됩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하면 내가 죽더라도 저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게 나의 응답이고 내가 사는 것이다. 요 답을 가진 동력자, 요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로마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로 확산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도 운동을 부르짖는다면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은혜, 나는 지금 무엇이 믿어지는가?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역할과 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일 속에, 그것 붙잡고 지금 시간표를 찾아내고 내가 해야 될 역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 복음화, 미래정복,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 많이 듣고 그리고 확인 안 되어지면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믿고 싶어도 말씀 따로 삶 따로 되어진다니까요. 받은 말씀이 실제 내 인생에서 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생각과 마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정리되어지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이 로마 현장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요게 우리 생각에서부터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보호자요, 동력자요, 그 안에는 전도자 바울이 사랑하는 자. 이뻐서 사랑했겠습니까? 통하는 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저 사람 인생에 있는 미션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가장 보면 막 행복하고 든든하고 믿음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는 자, 뭔가 그 중심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자, 마음이 간다니 중심이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아시아의 첫 열매 유니아,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나의 친척이요 함께 옥에 갇힌 안드리노고, 사랑하는 자요 동력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각각 그 한 명 한 명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역사들이 보여지는 인물들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 각자의 은혜, 각자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교 아닙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흉내 아니라니까요. 자꾸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 인생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만 있다니까요. 로마 복음만을 위해 내가 해야 될 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다 손발은 수고 쓰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세상의 기준과 관념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복음화는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전적으로 이 복음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존귀하게 확인되어지는 그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이미 와 있는 우리 가정과 내 업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되려고, 복음 잘 전하려고, 영접 많이 시키려고 자꾸 이 세상 틀린 그 사상에 우리가 지금 물들여 가지고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성도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정확한 말씀을 바르게 계속 지속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요 하나님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생각, 내 사고, 내 틀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이죠. 한몸 사상.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여러분의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손이 귀하고 발은 좀 안 그렇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 이 지체들이 뭉쳐져서 한 몸을 이루느니라. 결국 그 한 몸은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런 응답이 확인되어질 때 보여지는 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복음화의 응답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영원히 있을 그 응답의 작품이 지금 드러난 바, 나타난 바 되어지는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인생과 현장에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복음화의 응답을 놓고 기획하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런 복음화의 응답, 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숨겨놓으신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 바 나타난 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빛의 응답이요 300% 응답이라고 합니다. 요 300%의 전문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숨은 메시지가 계속 내 것으로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참여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바램, 내 계획 말고 곰곰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절대 불가능,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성취되어질 그 복음 운동에 내 인생이 참여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요 응답이구나. 요 결론 낮은 자에게 이번 한 주간 당장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 복음부터 정확하게 체험이 되어지셔야 돼요. 복음이 실제입니까? 내 인생의 정말 근본이고 영원한 문제입니까? 복음이 체험되어진단 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볍게 등한히 여기지 말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와 정말 지금 나의 상황, 나의 과거, 우리 후대 현장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만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 현장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영적 문제 묵상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요. 내 노력, 내 방법, 내 결단, 내 열심 가지고도 해결 안 되어지더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간 아담, 그 순간 멀쩡히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는데 육은 살아있어. 그럼 육은 무엇으로 사느냐?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영이 죽었단 말은 지금 이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거 얻어봐야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틀린 것을 계속 원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게 누가? 거짓의 아비, 욕심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반대로 계속 살아날 수 있는 생명과 반대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뇌가 계속 돌아가는구나. 그 증거로 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제 물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물 안 나온다고 못 씻었다고 신학원 못 가고 모임 못 가고 그렇죠. 그죠. 삐죽 이상하게 그래서 갈 수 못 잖아요. 서산만 반짝반짝 빈다에 가야 되는데, 저도 뭐 덕분에 쉬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고장나도 우리 삶이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인생에 근본 살아나고 소생될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게 내 문제라. 문제를 바르게 못 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금 숨을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데 이해됩니까? 내 인생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을 숨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 타락된 상태, 사단한테 잡혀버린 상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라니까.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가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진 것을 보고 전적 타락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 나의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로 회복 안 되는 게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네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들어도 내 생각은 계속 문제를 경제로 보고 현실로 보고 자식으로 보고 내 육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오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새로운 그리스도고 날마다 나에게 확인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고 나는 자꾸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고 역사를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다 올 수 있는 그리스도는 점점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구하지 마라. 너 응답 못 받아. 너희들이 구해야 될, 먼저 구할 것이 있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요,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상처로 내가 잡힌 나라니까. 내 삶이 계속 그 상처가 확인되고 상처가 드러나는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된 시간, 구별되어진 나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내 삶은 의식주, 육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계속 바른 생각할 수 없는 상처를 거들리는 그 삶 속에 내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래된 망대는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내 생각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그 결단도 뭡니까? 결단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요렇게 못 깨닫고 요렇게 안 믿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는 족족 나는 모두 다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상태고 죄인인 신분이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방법, 자신 스스로 되어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운동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계속 유지되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능력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랑 항상 함께 하는데 수술 받지 않아도 다리에 힘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어쩌면 그런 일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그런 육신적인 일 이전에 내 생각 마음속에 내 영적 상태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단 때문에 여자가 열매를 줘서 누구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 여자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서 유혹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희미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니까. 영적으로 충분하고 영적으로 확신되어지고 영적으로 만족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 아니라는데도 영적 서밋 안 되고 기능 서밋 때문에 그게 더 저주재앙이라니까. 영적인 비밀 없이 기능이 축복받아보세요.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돈 쓰고 다니지. 좋은 데 가서 여행 다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 한 방에 다 무너지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붙잡혀지는 근본 영적 상태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큰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자꾸 거기 잡히지 말라니까 뭘 해결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자꾸 이해되어져서 숨겨져 있는 나도 몰랐던 내 영적인 상태 그거 깨닫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언약으로 돌아가고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복종되어지는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게 회개라니까. 나를 바꾸는 게 회개 아니라니까 여러분. 요 일이 이해되어져야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임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만 하면 자꾸 딴소리 하잖아요. 전부 문제, 걱정, 근심. 주신 축복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상관없어. 요 확신이 아니라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 얘기하고 하나님 하시기 위해 드러내는 건데 거기 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 그런다니까요. 진짜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해결했다면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니까. 행복한 사람 답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미리 알게 되고 미리 보여주고 현장 가도 자꾸 그 현장에 영향받거나 동화되지 않고 그 행복한 자의 특징 아니에요. 행복이 없으니 틀린 말에 자꾸 반응하고 집착하고 그거 얻으려고 그러고 문제로 보이고 계속 문제 아니라 그러는데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내가 다시 죽이고 있다니까. 다 이루었노라. 안 믿어져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삶이 정리될 겁니다. 너무 많은 잡다한 그 서론들이 나도 모르게 정리된다니까. 등한히 여기고 있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늘 얕은 인생. 얕으니까 어때요?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 내 몸대로 다 움직여. 그 성전에서 흘러온 나무말이 내 몸을 둘러싸야 내 의지로 못 움직인다니까. 그래야 살아나는데 그 충만함이 아니마는 거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그 단어가 저는 요즘에 이게 그래 은혜구나. 내가 등한히 얘기했던 가볍게 얘기했던 이게 쉽게 인간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구나. 은혜, 그레이스. 인생, 운명에서 누가 언제 해방되어집니까? 요 말이 이해되어지는 자, 답이 되는 자, 그것을 보고 여러분 영접이라 그럽니다. 불안에 떨어가지고 그리스도 영접하면 해결되는갑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갑다. 그 영접의 수준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모실 수 있는 그 영적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출발과 시작이 안 되어지니까 영접해놓고도 계속 시달리고 계속 내 바램대로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간다니까, 안 보이는 길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세요.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축복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그 축복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더 이상 사망에 영향받지 않아. 실수해도 지옥 갈 수 없어.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수 없어. 이걸 진짜 알면 실수와 죄와 그 문제와 자꾸 상관없어지는 나로 세워진다니까요. 요 말을 바로 이해 못하니까 죄지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자꾸 망언을 하는 거지.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상태가 바뀌어요. 무슨 생명 가진 자가 죄가 좋고 무너질 인생이 즐겁습니까? 육신적인 게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재미없어지지. 메시지 집중하시라니까요. 내 상태가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리는 내 상태가? 계속 현장에 잡히는 사람들만 메시지 집중 못 한다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완전한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완성되어진 게 운명에서 빠져나온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계속 여러분 보이시고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이거 확인 안 되니까 내 자녀에게 복음을 말 못한다니까. 옆에 죽어있는 귀신 들린 자들 지금 말을 못하고, 우리 가족들이 밤마다 시달리고 뭘 본다 하는데도 그게 답을 못 준다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상태란 같은 상태. 나는 안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정신과 약 안 보니까 나는 괜찮아, 안 그렇습니다. 똑같은 정신 문제입니다. 답을 못 준다는 건 내가 안 누려진단 말인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낫는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주리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봐라. 내가 응답할 테니 너희의 그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인간은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느껴보이 않지? 운명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지식으로 머리로 하면 계속 망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봤던 얘기인데 들어보면 뭐합니까? 내 삶에 확인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은 실제 증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치유되어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자꾸 보여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야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지. 머리로만, 입으로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또 문제를 터뜨린다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떤 응답입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지금도 강한 자, 흑암, 원수, 사주팔자 운명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 배경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강한 자가 무너지는 권세, 권능을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이런 축복을 가진 제자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전도운동인지 여러분들 그 의미들이 계속 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해방되어진 이 축복을 알고 누렸더니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 잡혀 있거든. 그 잡혀 있는 문제의 근원, 뿌리가 계속 보여서 자꾸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 주는 건 전도 아닙니까? 불신자 영유시키는 것만 전도입니까? 나의 전도는 계속 찾아서 이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영적인 요 개념들이 자꾸 정리되고 이래야 제자 세우는 거니까요.
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 것이고, 이런 일들을 봐야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응답을 보고 배우고 확인하고 자란 그 후대들이 어느 현장을 가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니요.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준 속에 딱 잡혀보세요. 보여지는 말씀이 달라고 해석이 달라지고 깊이가 내가 계속 달라진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세 가지 뜰, 땅끝까지 어느 현장이든 증인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후대는 뭡니까?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 언약 가진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내가 그 현장이 변화되어져 버리는,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아무 문제 안 일어나고 아무 사건 안 일어나고 그렇게 잘 자라는 온실 속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다 장악되어 있는 네피림인데 계속 얻어맞고 터지고 억울한 일 생길 건데, 원치 않는데 끌려가는 저 세상의 문화가 지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애들이 타락하고 무너지더라도 네 시작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 문제마저도 네 인생에 발판되고 메시지 돼서 새롭게 전도자 될 수 있는 요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돈 잘 버는 그 후대 말고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성취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요 응답을 받아야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 중심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의인, 완전한 자는 없어요. 다 허물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다 속이고 포장하고 가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시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 제 문제라니까. 그 영적 상태, 영적 상처, 영적 뿌리가. 그래서 너무 내 주장, 내 좋은 경험, 내 응답 받은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그게 복음보다 앞서지면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교만해지고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자꾸 안 되는 그 문제 너무 거기 잡혀서 눌릴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정말 안다면 진짜 반복되어지는 내 문제, 그게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귀신 보이고 눌리고 나에게는 영적인 게 확실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 기도하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응답 못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복음 정말 이해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 기도해봐라. 기쁨이 충만할 역사와 증거가 일어날 거다. 그렇지. 두루뭉실한 늘 머리로 귀로만 듣는 신앙보다 오히려 시달린 자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 그 배경, 아비 마귀가 계속 거짓으로 속이니까요. 그건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나 중심, 나를 죽이는 거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사는 존재인데 자꾸 나 중심, 내 생각, 내 계산, 내 느낌,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나의 것. 내 것 자꾸 말하자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높아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너질 때는 아프다니까. 1층에서 떨어져야 한번 허리 한번 풀고 다시 뛰지. 높아질수록 무너지는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 문제하면은 급 충격 받아가지고 정신 나가버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걱정이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뭐 늘 틀리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저주 재앙인 걸 영적으로만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딱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가질수록 성공할수록 안 바뀝니다. 교만합니다. 세상 성공자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뀔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영, 살아있는 영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후대들이. 진짜 언약 잡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시편 1편 4절 6절 의인은 복을 받아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나 중심,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를 보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나니, 많이 가진 것 같으나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느니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 회중에 회개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10장 현장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이 올바른 소식, 아름다운 소식,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이 일에 우리는 개인이 훈련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좋은 소식, 유일한 소식,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회복하고 남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사명이라니까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이 일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개인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인생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교회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 지금 집중하고 교회를 살리셔야 된다니까요. 교회 와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유일한 통로니까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 업에 대한 이유, 교육에 대한 이유,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하고 건강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견되겠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나를 위한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이유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현장이 필요한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출 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자꾸 확인되고 체험되겠지.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교회에서는 되어질 일이 자꾸 선포되어져야 돼요. 땅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땅에서 풀면, 메이면 위에서도 풀고 메이는 그 일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님이 몸소 직접 자신을 대가로 치르고 회복시킨 교회입니다. 교회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중심, 여러분의 생각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만 되어줘도 어마어마한 치유와 어마어마한 승리 역사를 체험할 텐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빙자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면 뭐 주저주저 하고 있고, 이해 안 될수록 교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가 들려야 된다니까. 지금 아멘 하면 이제 IQ 한 200은 된다. 이거 알아듣는 사람들. 보통 못 알아듣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사람들 지금 귀 쫑긋하고 있지,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못 듣는단 말이요. 사단의 실체, 자기 피로, 사신교회.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문제, 위기, 사건 만났다. 절호의 기회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대적 헤롯이 충을 입어 죽음을 불러가는 완전 방해하는 위기거리, 장애거리, 걸림돌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상황, 시간표 앞에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원네스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언약으로 소통되어지는 이 축복,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험, 갈등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교회의 진짜 축복, 강단이 살아나도록, 강단이 힘을 얻도록, 강단이 훈련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여기 자꾸 관심 가지셔야 돼요.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자기 체질 있고 상처 있고 근성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힘을 얻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이 내 인생에 목회자가 먼저 답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앞서 세운 중직자들이 먼저 응답의 모델로, 치유의 모델로 사역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거거든. 요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교회를 살리는 그 시간표, 첫 번째가 뭘까? 교회 말씀 살아있으면 결국 다 삽니다. 강단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면 결국 산다니까요. 근데 이 훈련이, 요 흐름이 우리도 안 보이게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강단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라. 요 일을 놓고 진짜 목회자가 훈련받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목회자가 정말 훈련받도록, 은혜 받도록, 그거 여러분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강단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한 명 한 명 몸된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살아나는 요 증거들이 확산, 전달될 거란 말이에요. 모델적인 중직자의 응답, 축복을 보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의 종 목회자들의 여정을 보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단어가 아닌, 지식이 아닌, 무뎌지는, 무감각해지는 그 학습이 아닌 나의 것으로 계속, 그 말은 드러난 바, 나타난 바 된다니까요.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 나의 문제, 가문의 문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진 바울,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됐다는 증거, 그 즉시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 인생 평생이 이것 놓쳐서, 이것 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생활인 줄도 모르고 내 상처, 내 어두움 그대로 가지고 살았구나. 진짜 복음 그리스도, 지식화된 복음 그리스도 자꾸 부비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라니까. 진짜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되는 거잖아. 찾아오시는 증거, 회복이요, 치유요, 능력이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무엇이 내 재앙인가? 내가 이 상체 속에 잡혀있는 내 기준과 내 틀에 잡혀있는 이 생각이 나의 재앙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 생각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참 많은 게 달라 보여 세상이.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인생의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즉시로. 그랬더니 이제 복음 받았는데 당장 그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모든 관계된 지인들, 친척들, 내 자식들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복음을 못 전합니까? 말씀 못 듣고 있다고 안타까워만 하지. 영적 상태가 전달될까 봐 겁난다, 두려워만 하지. 그 두려움 자체가 복음 이해 안 된 거거든. 내 상태에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전달되는 그것도 응답이라니까. 그 답을 줘야 돼요. 살리는 메시지, 사는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문제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앞에 만물이 복종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시 보이는 그 재해석되어지는 그 영이 임해버려야 된다니까. 겁내는 것 자체가 전부 인본주의잖아. 세상이 말하는 아닌 것, 별론 것, 하기 싫은 것. 그 틀 안 넘어서면 계속 사단의 틈은 허용되는 거라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나야 성도들의 현장에 그리스도 능력이 흑암이 무너지는 요일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후대들을 훈련, 교육하는 요 시스템을 남겨야 된다. 요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 회복하고 실제화시켜서 후대들은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가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서밋으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있는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있는 문제 재앙이지 문제 재앙 아니었잖아. 너희는 그것에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무엇을 놓고 진짜 울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실제가 아닌 체험 안 된 나를 놓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바른 걸 전달할 수 없는 나가 당연하다니까. 이걸 놓고 울어야 된다니까. 나 하나 복음에 계속 까이고 뒹굴더라도 제대로 체험해서 우리 후대에게만큼은 이 복음의 바른 여정을 전달하고 그걸 놓고 우셔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느냐? 너 복음 정말 아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키워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허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팔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복음화를 놓고. 그만큼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요 선물이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메시지 오냐오냐 이쁘게 잘 키우고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이쁘게 잘 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흐름을 바꿀 후대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누명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요 랩넌트 7명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실제로 걸어가도록 요셉처럼 핍박받고 누명 쓸 수 있다니까요. 일이 계속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언약 잡은 요셉,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노예 현장에서도 형통하고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고 총리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보디발, 불신자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 랩넌트의 여정을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발판되고 배경되고 나부터 복음이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단어가 아닌 이번 한 주간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복음운동에 참여되는 자로 그 자들이 각자의 응답을 통해 로마 복음화,
그 복음은 세계 복음화로 확산되지 이 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말 많지만 지금도 되는 데는 됩니다. 지금도 치유받는 곳에는 치유받고 몰려드는 곳에는 몰려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마음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복음운동에 참여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